오늘 장면은 정확하게 어떠한 장면인지를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솔로몬이 어제까지 총 7개의 단락으로 기도를 올려드렸고요. 지금 백성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묵상을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잘 살게 해주십시오. 또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내용도 사실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한 기도의 내용 중에 우리가 묵상함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함께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6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지금 찬양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지금 대부분 보면 감사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감사의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지난 금요일 본문을 함께 보실까요? 지난 금요일 열왕기상 8장 14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 솔로몬이 봉헌식 때 7개의 구분을 짓고 기도했던 내용 전에 이미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8장 14절에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의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그런데 15절부터 있는 내용들은요,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한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8장 14절의 본문과 오늘 55절 이하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된 인생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입니다. 모든 범사에 성경에서 나와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만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많이 가져도 그렇게 불평을 해요. 뭐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투덜투덜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가져도 그런 투덜대는 얼굴을 보고 저 사람 참 복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야, 저 집사님 정도면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또 누가 이야기합니다. 원래 그래 그 사람. 왜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감사도요, 능력이고요, 믿음이고요, 습관이에요. 뭐 별 문제 없는데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덜투덜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는 삶이 저는 복된 인생입니다. 자녀들도 보면 그래요. 항상 매사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뭐 다 그래요, 사실. 그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가요? 참 쟤는 복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뭐 많이 가지지도 못하고 지금 뭐 많이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참 감사하대요. 그럼 저는 그 감사하는 그 아이의 삶이 참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인생이 참 복되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축복하며 이르되라고 할 때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들이 정말 감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받은 복을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충분한 감사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에게 임한 이 태평, 이것에 대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찾으면서 들으세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는데 거기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10명의 문둥병자가 주 앞에 엎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를 어떻게 하시죠? 예, 다 고쳐주십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함께 보시죠. 자, 13절이에요. 17장 13절.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만 얘기하세요. 14절 보니까. 그러니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요. 자, 10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15절 보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저 밑줄 그었어요. 감사하니 이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니 혹시?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9명 어딨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깨끗함을 받은 건 동일해요. 근데 그 1명과 9명의 차이는 뭡니까? 동일한 사건 앞에, 상황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보세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예, 나병 환자 중에 나병에 고쳐진 거 복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복됨은 뭐냐면 그 나병이 고쳐진 것을 하나님의 은혜, 주의 은혜임을 알고 앞에 나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이 사람이 정말 복된 자 아닐까요? 오늘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을 축복하여 이르지만 너희가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원한다. 아니요, 이미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너희가 복되는 것은 뭐냐면 그것들이 태평성대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으면 너희는 정말 복된 자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대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감람나무 소출이 없답니다. 그리고 밭에 식물이 없대요.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면,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뭘까요? 그게 정말 복된 자가 아닐까요? 맞아요. 복된 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많이 누려서 복된 것이 아니라 많이 누리건 적게 누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저는 진정한 복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매번 엎드리기만 하면 그 크신 은혜를 달라고 소리치기 전에 이미 내려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제 우리 월요일날 남성들 모였을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연습 또 계속 이야기했는데 오늘 첫 번째 대제를 통해서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매번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해야 됩니다.
강구해야 돼.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미 내게 내려주신 그 은혜들, 지금 여기는 우리 안에 태평을 주셨다라는 감사가 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며 하나님, 내가 정말 중심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러면 이 감사의 핵심이 무엇인가? 태평이 감사인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무엇이 그렇게 감사의 내용이었던가 한번 가만히 보세요. 다시 금요일 본문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금요일 본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했는데 그때도 감사의 내용이었다고 그랬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주십시오라는 내용은 거의 보이질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 20절 보십시오. 8장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이것이 솔로몬의 감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는 그 장면에 대한 솔로몬의 규정이었어요. 해석이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우리의 모든 헌신의 결과물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겁니다 라는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금요일에 우리가 나눴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그렇게 감사하나? 자, 56절입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주셨고요. 결국 그것의 귀결은 어디로 가냐면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결국 기준이 뭡니까? 감사의 기준. 저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소유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들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혹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기 때문도 아닙니다. 감사의 정확한 기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면 그것은 충분히 나에게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는 이거 마음에 안 들고 저거 마음에 안 들고 쟤는 저거 더 많이 가진 것 같고 나는 덜 가진 것 같고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시선이에요. 그러면 항상 나보다 월등한 사람은 많고 부유한 사람 많거든요. 근데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금요일 본문과 오늘 본문에 딱 하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당당하세요. 여러분들도 다 월등해 보이는 사람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기에 나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요. 그러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저 오늘 밑에 보세요.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계속 우리 삶 가운데 지속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과 함께한 그 말씀은 또 온전히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세상의 그 모든 요구되는 그 메시지들과 세상의 환경 속에 그들을 허덕거리며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정확한 기준과 명분 삼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또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길 원하고 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셨고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것이 감사의 이유 그리고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예요. 성도들 축복하며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인가? 이것은 제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내용과 똑같더라고요.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58절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지금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어디로 향하기를? 주께로 향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디로요?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복이죠. 그런데 거기까지 나아가기 전에 마치 어제 본문에 공식대로 기도하는 것보다 어제 본문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스스로 깨닫고 돌이키는 그 심령이 준비되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기계적으로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이들이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기 전에 먼저 그 마음이 주께로 향하는 것, 그래야 진정한 순종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것이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61절 그렇게 보세요. 61절 그런즉 이제는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이 이제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의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행하며 지켜라 라는 거예요. 마음이죠. 아더 핑크라는 작가 아시죠? 우리가 예전에 몇 년 전에 구원신앙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분의 책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라는 책 제목이에요. 여러분들 두껍지 않아요. 얇으니까 혹시 전자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책이나 있으면 읽어보십시오. 짧지만 그냥 막 읽기는 너무 아까운 책입니다. 아더 핑크의 내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 핵심이 이거입니다. 신앙생활이 실제로 어려운 이유는 결국 뭐 때문이다? 마음 때문이래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시험에 드나요? 그것도 물론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대부분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뭐라고 얘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신앙의 결국 핵심은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디서 무너졌나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진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열왕기상 11장 12장 그 뒷부분 보면 어디서 무너집니까? 마음에서 무너집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 그의 삶이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그 최영상 교수님이 얘기한 그 선한 양심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냐, 선한 양심은 부드러운 마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딱딱한 마음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뭐 신앙생활 많이 해도요, 마음이 딱딱해지면요, 선한 양심,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요. 감사도 안 나와요. 다 불평이에요. 자, 그런데 선한 양심은요, 굳은 양심이 주의 은혜로 말랑말랑해지는 겁니다. 그죠? 어제도 우리가 나누면서 사실 피곤하지만 나누면서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해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정말 힘써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뭐 계명을 지켜라, 기도에 나와라 그런 것보다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 노력도 않고 주 안에서 믿음이 풍성하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마음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그 마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마음 지키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유지하기 힘든 것 같아요. 관계에서도 힘듭니다. 왜? 수많은 이야기들은 나를 찌르는 이야기들로 들려요. 수많은 시선들은 나를 정말 왜곡되게 보는 시선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기 매우 힘듭니다. 여러분들 회심한 이후에 무엇이 그렇게 힘들대요? 사도 바울이?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토록 그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서 부자 되는 것 가능할까요? 안 돼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 부자가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잘 먹지도 않고 열심히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는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뭔가 노력 없이 신앙생활이 된다라는 거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린 농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뭐예요? 그 밭에서 귀한 열매가 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농부가
씨 뿌린 다음에 땀 흘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그 모든 고가는 텅 비고 말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육신의 만족과 주변의 평판과 세상의 지위와 사람들의 시선에만 우리가 초점을 둔다면, 그리고 정작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신앙생활 굉장히 힘들어요. 다운된다, 바닥친다. 결국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아니에요. 남편 수입 좋습니다. 그런데도 바닥을 쳐요.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그래요. 막 순종하기 싫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지 않아서? 아니에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문제 없어요. 근데 막 순종도 하기 싫어요. 뭘까요? 마음을 지키지 못.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서 온전해져.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이 율법과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회심이 뭘까요? 정말 회심이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심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적 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마음이 삐딱해지면요, 모든 것이 삐딱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회심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사단의 어떤 조정이나 또 사단에게 조정당하거나 죄의 지배받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옮기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간을 갈린 마음이 아니에요. 찢겨진 마음이 아니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딱 한 군데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엇이 복입니까? 마음을 정하는 것이 복이에요. 여러분들, 갈팡질팡합니다. 이 여자를 선택할까, 저 여자를 선택할까? 여러분들, 그게 복일까요? 아니요. 그것처럼 불안한 인생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갈까? 사람들의 평판이 좋은 쪽으로 택할까? 아니면 이쪽으로 갈까? 여러분들, 이게 좋은 걸까? 아니요. 그거 복된 인생 아니에요. 결코 복된 인생 아닙니다. 무엇이 복된 인생일까요? 마음을 정하면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역을 이걸 할까 저거 할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힘든 것이 없어요. 근데 기도 가운데 딱 정하면 여러분들, 그것이 복된 사역이 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다리가 복된 인생인 줄 아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다리 너무 힘듭니다.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이기 때문이고,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는 마음을 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주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이기에, 또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에, 그 주님이 주인됨을 드러내는 장소이기에 우리는 온전히 마음을 지키고 한 군데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청소하고 개선하려고 정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해요. 혹시 여러분들 무기력하고 죽어 계십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마음을 나누지 않는 게 언제부터인가 나를 생각해 보면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평판에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사람들의 목소리에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 앞에 얼마나 내가 잘 보일까, 아니면 어쩌면 내가 더 편안할까,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에만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마음을 깊이 나누면 사실 그 어떠한 것도 놀라운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결국 육신의 극성스러운 요구를 들어주느라 영혼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주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그리고 드리도록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신앙이 회복됩니다. 먼저 섣불리 사람과의, 다시 부부 제자도 1주차로 가면 다시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어디에? 하나님 그 임재와 경유하는 자리에 먼저 나아가기를 우리가 원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존 프라벨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나누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에게 마음을 지키는 일이란 바다에 나간 어부의 배에 구멍이 난 것과도 같대요.
쉬지 않고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배에 물이 차올라 침몰할 것이래요. 사도 바울도 마음 지키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어부의 배에 구멍이 났습니다. 쉬지 않고 물을 퍼내지 않으면 배에 물이 차올라 침몰할 거예요. 자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마음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존 프라벨이 얘기하는 이 구멍난 배에 막 물이 차오를 때 퍼낼 수 있는 힘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 이 마음을 지키고 솔로몬이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 복이 우리 안에 누려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솔로몬이 백성들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복된 인생이냐면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감사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있어요. 그 눈이 있어요. 그 안목이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안목. 두 번째, 그 감사의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좋은 모든 약속을 하나도 이루지 못하신 것이 없다.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충분한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그들 백성을 위한 축복의 기도였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이 좋은 것이 주어져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러한 이 마음을 지키고 세상의 극성스러운 요구를 들어주느라 우리의 영혼을 무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나누고 또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마음을 깊이 나누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